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 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 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입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19번째 시간 제17 구경 무화분 마침내 나도 없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집 앞 산에 산새소리 엄청 좋고, 그리고 지금 팥죽이 끓고 있어요. 이런 편안한 생활 소음을 즐기시면서 함께 제17 구경무화분 한글 전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지만 일체 중생을 멸도하기를 마침에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기에 이러한 연고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 부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가운데에 실다움도 없고 공허함도 없다. 이러한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 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여, 일체 법은 곧 일체 법이 아니므로 이름이 일체 법이니라. 수보리여,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몸이 크다고 말씀하심이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이름이 보살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부처가 일체 법에 아가 없으며 인이 없으며 중생이 없으며 수자가 없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하였다면 열애가 그 이름을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자, 스님의 해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듯.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라.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지만 일체 중생을 멸도하기를 마침에 한 중생도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을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을 세운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수보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그 모두를 열반에 들게 했어도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생에서 복을 받아 부자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어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의 이상은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행복, 걸림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열반과 해탈의 증득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을 깨치고 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세상의 모습을 존재하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비단 이부자리에 누워 밤새 악몽에 시달립니다. 실제로는 편안한 잠자리인데도 꿈속에서 밤새도록 괴롭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강도에게 쫓기고 맹수에게 쫓기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더라도 꿈을 깨는 그 순간 두려움도 괴로움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을 깨치면 모든 괴로움과 속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가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는 동안에도 현실 세상에서는 그가 괴로워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밤새 편히 누워 있었고 그의 괴로움은 단지 꿈에 사로잡혀서 생겨났을 뿐입니다. 지금 나의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빠진 어리석음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이란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이란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이가 부처고 본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는 이가 중생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이 사라졌다 하고 말하지만 실은 벗어나거나 사라질 괴로움이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지금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괴로움이란 실체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내 괴로움은 괴로워할 만한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은 어리석음, 내가 지어놓은 환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지에서 깨어나 이 괴로움이 환상이라는 것만 깨치면 세상 무엇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부모를 애먹이시어 새벽 2시에 배고프다고 울고 3시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밥상 앞에 똥 누고 졸리면 재워줘야 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갓난아이 때문에 괴롭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조금 자라서 서너 살만 되어도 부모는 아이와 싸움을 합니다.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잖아. 이것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랑받고 싶은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날 이해 못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길 가는 사람이나 이웃하고는 싸우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가족하고는 허구한 날 싸웁니다. 이 역시 가까운 사람에게는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까울수록 그에게 바라는 수위는 높아지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내가 답답하고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내 마음 때문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괴롭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정작 그 이유는 남에게서만 찾으려 하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라는 내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바깥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집착의 습기. 이런 이유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이는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면 내는 그만큼 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하더라도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바라는 마음이므로 그런 마음으로는 괴로움과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마음을 내되 그 마음마저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편이 급한 친구가 있어서 그에게 100만 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진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내 마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게 보통입니다. 반대로 내가 형편이 어려워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렸었다면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생각이 남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 당연합니다. 그의 돈을 그에게 돌려준 것 뿐이니까요. 이렇게 그 돈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줄 알면 돈을 주고도 주었다는 마음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돈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마음이 남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 뒤에 도와줬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실상을 깨치면 남을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 갚는 마음으로 내어주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닌 이치를 분명히 알면 빚을 갚는 것이라는 식의 생각 같은 건 애초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만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 것임을 고집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내 빚이다. 전생의 신세진 일을 깜빡 잊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거운 기대감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은 내 것이란 본래 없다.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구분은 다 내 생각이 지어놓은 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깨끗하다, 더럽다, 높다, 낮다, 생긴다, 사라진다, 만법이다, 생각 따라 마음 따라 일어납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마음은 금세 편안해집니다. 그 실상을 깨친 자리에는 일체 번뇌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그렇게 쉽게 단번에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가족, 사업, 건강, 연애 등등 그 어떤 이유로 괴로워하던 사람이라도 불법을 알게 되면 자기의 괴로움이 집착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 때문임을 알면서도 그 집착을 놓지 못한다는 괴로움까지 더해져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집착을 놓지 못하는 자기가 한심하게 여겨져 자기 비하와 탄식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내 집착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집착을 좀 놓은 것도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집착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비교하는 마음까지 들어서 더 괴로워집니다. 전에는 돈만 벌면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하고 아쉬워하다가 이제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하고 아쉬워하니 결국 집착에 매이기는 불교 공부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꼴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젖어온 집착의 습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돈에 집착했던 탓에 마음이 괴로운 상황을 자초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편안함에 집착해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할 때에는 남보다 더 빨리 쉽게 돈을 벌 욕심에 가득 차 온갖 궁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빨리 도를 구하려는 마음에 명상을 했다, 참선을 했다, 연부를 했다 하며 우왕좌왕합니다. 몸에 밴 집착하는 버릇을 뿌리 뽑지 못한 사람은 설령 재물에 대한 욕망을 놓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 새로운 집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진전이 없고 마음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공부의 핵심은 집착을 놓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무아의 이치를 터득하는 데에 있습니다. 빙긋이 웃지 못하는 이유. 부처님이 걸식 중에 한 바라문의 집을 들렀는데 그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바라문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빙긋이 웃으셨다니 대체 어떤 마음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이 내게 욕을 해도 빙긋이 웃을 수 있는 무슨 비법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매사를 판단합니다. 부처님이 걸식을 위해 집 앞에 섰을 때에도 수행자가 우리 집에 공양을 얻으러 왔구나, 내게 복 지을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부터 재수 더럽게 없네, 왜 아침부터 거지가 집 앞에 와서 서성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대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봄비가 내리면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들이 너도 나도 싹을 틔웁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새싹이 젖은 흙을 밀치고 올라옵니다. 같은 땅, 같은 햇빛, 같은 수분, 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데도 수없이 다른 종류의 싹이 올라오는 이유는 씨앗이 달라서입니다. 그처럼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른 것은 저마다 마음의 씨앗인 업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마음도 자기 씨앗으로부터 일어나고 싫다는 마음도 자기 씨앗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신 이유도 바라문의 그러한 마음자리가 환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일에 빙긋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숱한 망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이름,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 새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기에 이러한 연고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내 새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세의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법이다 할 만한 법이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법을 연등 부처님께 전해받았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마디로 법이라는 정해진 형상이 있어서 그 법을 얻은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깨달음이란 어떤 정해진 법을 배워서 도달하거나 누구에게 받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고감이 없는 경지, 취하고 버림이 없는 경지, 이런 경지에 이르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마저도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책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집중하는 중에는 아무 생각도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번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헛된 세계와 진실한 세계가 따로 있어서 헛된 세계를 떠나 진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래 헛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 세계가 진실한 세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생각 돌이켜 이제껏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낸다면 이님이 보살입니다. 그가 본래 아무런 잘잘못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그의 요구에 따라 기꺼이 쓰이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보살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참고 보살펴줘야지.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받아주고 맞춰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겉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해 보여도 그는 보살이라 할 수 없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어리석으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라고 부릅니다. 내가 옳다는 데 사로잡히면 화가 나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줄을 알아차리면 화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고달픔.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수불이여 실로 법이 있어 부처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불이여 열애가 얻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는 이 가운데에 실다움도 없고 공허함도 없다. 이러한 까닭에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하느니라. 수불이여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 아니므로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을 취하며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만을 취하는 것이 열애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생겨남과 사라짐, 시작과 끝,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좋은 것만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또 세속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구분에 정해진 기준이나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인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것은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연에 상관없이 하나로 고정되어 불변하는 성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관념을 떠난 눈으로 넓고 길게 본다면 행위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가치관, 관념이나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도 계백도 다 훌륭한 장군입니다. 당시 신라 입장에서 보면 계백이, 백제 입장에서 보면 김유신이 악인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두 사람 모두 조국과 역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위인입니다.
그렇게 본래 정해진 성품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인류는 오랜 반목과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고정불변한 사실인 양 구별해서 취급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실상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묵은 번뇌와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환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상대가 옳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조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뒤에는 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절벽 위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까지는 일정한 조건과 주변 상황과의 상호작용이 있었듯이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행동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일정한 조건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전부터 쌓아온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주관과 시비를 내려놓고 이미 일어난 일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피고 인정할 때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사실이 내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합당함을 살피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이미 일어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에 맞춰 상대를 바라보는 데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상대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이 빚는 우리 현실의 고달픔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 인정하면 내 주관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깁니다. 서 있는 이 자리가 진리에 이르는 탄탄대로 수보리여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몸이 크다고 말씀하심이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이름이 보살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부처가 일체 법에 아가 없으며 인이 없으며 중생이 없으며 수자가 없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하였다면 열애가 그 이름을 참다운 보살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죽비가 하나 있습니다. 죽비는 참선을 할 때 소리를 내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죽비라는 물건의 사용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비가 뭐 하는 물건인지 몰라 지팡이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등을 긁는 데 썼다면 그때는 등 긁기입니다. 그런데 등 긁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도 그것은 등 긁기가 아니라 죽비라고 고집하면 그것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죽비라는 걸 알게 된 뒤에도 이건 지팡이다, 등 긁기다 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아집입니다. 죽비가 내동강난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걸 죽비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죽비가 부러져 있다고 말하겠지만 죽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부서진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불을 지피는 아궁이에 들어가 있으면 땔감입니다.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참선할 때 쓰면 죽비고 아궁이에 넣으면 땔감이고 등을 긁으면 등 긁기이고 두들겨 패는 데 쓰면 몽둥이입니다. 이것이 죽비다 하는 법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일으킨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죽비도 몽둥이도 땔감도 아니고 여여한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쉴다움도 헛됨도 없습니다. 세상 무엇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아입니다. 원효대사는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법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생이 추구하는 행복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데 있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취하는 데 있고 나쁜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모두 생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와도 싸울 일이 없고 바꿀 것도 없습니다. 더럽다고 버릴 것도 깨끗하다고 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죽비에 비유해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막상 내 부모, 자식, 아내, 남편의 문제로 바라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고 큰 소리나 치며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내 돈을 떼어먹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저 인간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고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체 만법이 다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쉽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생각 막히면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산보다 더 깜깜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으신 안욕다라 삼맥삼불이에는 쉴다움도 헛됨도 없습니다. 일체 법이 다 불법입니다. 죽비를 몽둥이로 써도 불법이고 등을 긁어도 불법이고 땔감으로 써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선악관에 빠져있는 우리의 아르마리는 일대 혼란을 일으킵니다. 헷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혼란은 아직도 자기 견해를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고집을 놓아버리면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할 일 없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진리에 이르는 탄탄대로입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당나라로 유학 가는 도중에 날은 저물고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원효대사는 무덤 근처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잠결에 손에 잡히는 그릇이 있어 거기에 담긴 물을 마셨더니 참으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해골바가지였습니다. 참을 수 없이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바가지 물인 줄 모르고 길을 떠났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마신 바가지도 같고 물도 같은데 달라진 것은 물을 마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에도 정해진 법이 없음을 깨치면 내 안에 들끓던 짜증도 화도 미움도 사라집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면 짜증도 미움도 화나는 마음도 사라지고 세상 모든 모습이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먼지처럼 두루 나투어. 화엄경에서는 세계를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사법계라 부릅니다. 그중 첫 번째인 사법계는 우주를 차별이 있는 현상계로 파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세계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가 거대한 하나의 바다인 것 같아도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크고 작은 파도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파도 중에 똑같은 모습의 파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모두 다른 존재와 현상의 세계가 사법계입니다. 중생계라고도 하고 세간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법계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의 세계입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바다 전체를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흔히 파도가 생겼다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바닷물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출렁댈 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온갖 동물과 식물, 무수한 생명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고 죽지만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파도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태어난다고 해도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그 물에서 일어났다가 그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확연히 깨쳐서 만법이 한법이고 만상이 한상인 근본도리로 보는 세계가 이법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삼오 애법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법계와 이법계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계는 껍데기고 허상이며 이법계는 참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결은 바닷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와 사는 별개가 아니며 본질과 연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 세계가 이삼오 애법계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얼어 얼음이 되듯 물이 부서져 거품이 되고 거품이 가라앉아 물이 되듯 이와 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가늠할 수 있어야만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차별 현상계인 사법계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각으로 인지하는 세계를 색이라고 합니다. 색은 인연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색을 규정하는 고정불변의 성품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본질의 세계에서 보면 색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색즉 시공입니다. 또한 고정불변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지만 색은 인연 따라 나타나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공즉시색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있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유에 빠지게 되고 없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무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산을 사이에 두고 동서 양쪽 마을 사람들이 각각 동산이라 주장하고 서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법계입니다. 동산이라 할 것도 서산이라 할 것도 없이 다만 산임을 아는 본질의 세계는 이법계입니다. 동산이라 할 것도 서산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인연에 따라서 동산이라 불리기도 하고 서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현실. 이것이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며 이와 사가 둘이 아닌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네 번째로 사사무의 법계는 사와 사, 그러니까 현상계에 나타나는 각각의 존재가 둘이 아닌 도리를 말합니다. 일체의 경계나 분별이 없는 해탈열반의 세계입니다. 사법계의 중생은 배를 타고 하늘로 놀러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재미있게 놀아보려다가 재미있는커녕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놀러 나왔던 걸 후회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학교를 다니고 행복해지려고 친구를 사귀고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해놓고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허우적대는 중생의 모습입니다. 이법계의 사람은 물에 빠질까봐 아예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 사업을 안 하겠다, 자식도 안 낳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앉은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계를 세간이라 하면 이법계를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이사무의 법계의 사람은 큰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파도와 바람의 성질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큰 배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경계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사무의 법계의 사람은 육지에 있어야 한다거나 바다에 나가야 한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경계도 없습니다. 바다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나갈 일이 없으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큰 배가 있으면 큰 배를 타고 나가고 작은 배가 있으면 작은 배를 타고 나갑니다. 작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대거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고 물에 빠진 김에 바다 밑에서 진주조개를 주워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대로 행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런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보여주는
보살의 마지막 경지, 인연 따라 몸을 나투는 화작의 경지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인연에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은 언제 어느 때라도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도 그처럼 조건과 시간과 공간에 맞게 인연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천수경의 열의 10대 발언문 중 10번째가 원하광도 재중생입니다.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원하분심 변진찰, 내 몸이 먼지처럼 무수히 많은 온갖 모습으로 두루 놔두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고 몸이 아픈 이에게는 약을 주고 그렇게 중생의 요구에 수순할 때 비로소 걸림없는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함이 없는 행, 할 일 없는 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상대에게 말하자면 중생의 요구에 수순하여 행하는 경지입니다.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사용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아두면 컵은 언제나 그대로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 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을 그대로 놓아두어도 너는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야 하며 써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 적당한 때 적당한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오면 정성껏 치료합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환자가 찾아와도 짜증내거나 마다하지 않고 맞이합니다. 자기가 아픈 이들을 위해 잘 쓰이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환자가 오지 않는다 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사다. 의사니까 진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무의 법계의 보살이 행하는 함이 없는 행입니다. 제17 구경모합은 42분이나 나오네요. 상당히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스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